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여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귀한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빌레몬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함께 이어서 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빌레몬은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빌레몬서 말씀 가장 초반에 보면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바울의 가장 막역한 동역자이죠. 이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아키뽀는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함께 편지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자신이 빌레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공적인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여서 이 모든 편지를 모든 교회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편지의 가장 1차적인 수신자는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빌레몬과 빌레몬에 속한 교회에 보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유력한 성도가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그 성도들이 그 사람 집으로 모여서 함께 성찬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구조였습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빌레몬서를 읽고 골로새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이처럼 자신의 집을 내어줄 만큼 유력자였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러한 빌레몬에게 부탁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탁은 비단 빌레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이 되는 덕이 되는 부탁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단순히 빌레몬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회람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한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부탁은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자세한 말씀은 오늘 말씀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읽을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이 빌레몬에게 전하고 이 빌레몬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네시모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바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전체에게도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노예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부탁한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레몬서 말씀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길지도 않고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처럼 빌레몬에게 했던 부탁은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이잖아요, 노예가. 그러니까 이 그냥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오네시모는 뭔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미 이 빌레몬이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빌레몬이라면, 그의 성품과 덕성이라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모습이라면 그는 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빌레몬을 바울이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빌레몬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아주 바울이 잘 곁에서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면 이 문제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이 빌레몬과의 너무 든든한 관계를 믿고 이러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을 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미 이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빌레몬을 잘 지켜보니까 빌레몬이 주변 성도들하고도 아주 좋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성품이라면 오네시모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있어서나 빌레몬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는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성도 간의 교제를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한 교제는 이 모든 교회들에게 또 바울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제의 모습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당대 교회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교제해야지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표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레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4절 말씀은 아주 짧게 이렇게 구로 끊어져 있는데요. 어순도 약간 꼬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세번역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을 제가 함께 적어왔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성도의 교제의 원칙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가 잠시 꼬였는데 앞에 한번 제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도를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나오죠.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 지금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였을 거다, 어떤 신학자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가이사랴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 에베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더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성도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빌레몬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이 갇혀져 있고 성도들과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첫 번째 원리, 4절 말씀이 알려주는 첫 번째 원리는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억과 기도가 아주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성함을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과 기도가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도님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자연스럽게 기억되게 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이게 이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이처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성도와 맺는 교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교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한 차원 넘어서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관계 사이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교제할 때는 단순히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하게 고백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사실 관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알아듣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기억하는 것도 있고, 내가 말했는데 기억 못하는 것도 있고,
서로가 서로 사이에 매 순간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있어도 그 사랑이 표현되기가 쉽지 않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비틀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6명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함께 예배드릴 때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6명이 함께 만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내가 있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있고 내가 생각해주는 자기가 있고 내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이런 6명이 이 두 사람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여주고 함께 사랑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건 그것 자체로 기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초대한다면,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신다면, 그렇게 만드신다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이 사람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있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 꼭 하나만 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가끔씩 연락해서 기도 제목 말해줘, 내가 그럼 기도해줄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종교와 상관없이 다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해줍니다. 왜냐면 누구나 이렇게 기도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단지 사랑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말보다는 손과 발로 섬겨주고 손과 발보다 앞서서 기도로 섬겨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꼭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회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이 새벽교회는 진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초대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도의 교제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봉독할 때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것도 딱 바로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봤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또 세 번역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주 예수에 대한 이 빌레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이 빌레몬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원리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늘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한 세트입니다. 이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봉질을 할 때 실이 없다면 바늘 가지고 아무리 바느질을 한다고 해도 꼬매질 리가 없습니다. 아주 허망한 일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바늘이 없으면 꼬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반드시 성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그 믿음들이 전부 다 허망하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진실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다.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 용서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적셔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믿음만 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껍데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아니요 용서를 경험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 확신의 믿음, 지식의 믿음, 헛된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 믿음과 사랑은 신앙의 한 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한 세 번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이 세 번역은 세 가지 버전은 조금씩 미묘하게 번역이 다르지만 큰 흐름 안에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그 교제를 실천하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교제를 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교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성도가 갖고 있는 교제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교제는 그 자체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 교제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은 내가 섬기는 사람 이전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 가장 먼저 붙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내어준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꼭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눌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교제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주의 성도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는데요. 그 보물이 어디에 있냐면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내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그 성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꺼이 교제하며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의 원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교제의 네 번째 원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어요.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늘 성도들을 사랑의 교제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빌레몬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면 성도들이 당신을 통하여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도들이 당신을 통하여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 또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사랑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전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나누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당연히도 타성도 사랑을 받는 그 성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섬기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과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되니 이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섬길 수도 있고 또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가 섬기고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아서 서로가 하면 할수록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 놀라운 교제를 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빌레몬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누었듯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전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며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돌봄을 받는 그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길,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의 원리 4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랑의 교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교제의 2번째 원리인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제가 없는 교제 없이 믿음만 있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믿음 없이 교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과 교제 모두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이 사랑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통로임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사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물, 감추어진 은혜, 감추어진 뜻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교제하고 서로를 위하여 나눌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새 힘과 새 능력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것을 통하여 이 새벽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